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주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개주라고 하는 것은 선수 혼자서 트랙을 달리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트랙을 달리는 각각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경고를 다한 후에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또 바톤을 받은 이 선수는 다시 자기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뛴 후에 다시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이어 달리기를 하는 육상 경기의 한 종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1년에 2차례씩 봄과 가을에 전교생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 운동회는 1년 중에서 가장 큰 행사요,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가을 운동회 하이라이트는 늘 가을 운동회 마지막 경기인 개주 경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청군과 백군과 황군의 응원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개주 경기가 짙은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주의 특징은 4명의 각각의 주자들이 자기의 경주를 최선을 다한 후에 다음 주자에게 무난히 바톤을 넘겨주는 일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주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앙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최선을 다한 그 신앙을 다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바톤을 잘 넘겨줘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이 그의 자녀들 세대에 이르러 단절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단절되는 시간이 여러 세대를 거치다 보면 그의 후손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우상 종교에 빠지는 후손들이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안티 세력으로 변해버리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타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가까이 교제하던 부부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대학교 정문 앞에서 규모가 큰 레스토랑을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팥빙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분들이 가끔씩 불러서 손수있게 팥빙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가게에 오는 대학생들 중에서 속칭 꼴통이라고 부르는 대학생들이 약간 있는데, 대부분들이 목사님의 자녀들 아니면 장로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일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 부모의 신앙이 그의 자녀들에게 잘 개선이 되지 못하고 단절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류 전체가 안고 있는 모든 비극과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며 그리고 원인이 됩니다. 인류의 죽음과 에덴에서의 추방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이며, 또 인생의 수고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성품이 이기주의가 되고 또 거칠고 모나게 된 그 모든 원인들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보다도 오히려 후유증이 더 큰 비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겪었던 그 타락의 생생한 고통과 그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중에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류 최초로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살인사건은 친형제 간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비록 자기 자신들은 타락을 했을지라도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비참한 결과들에 대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라도 충분히 잘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자식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이라도 잘 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서 싹 잊혀지게 됩니다. 천지만물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흑암의 역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주셔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녀들의 세대에 와서 인류는 악인의 계보인 가인의 계보와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셋의 계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악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인 계통의 후손의 숫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셋 계통의 후손들의 숫자보다도 월등하게 많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인류의 역사에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극소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지고 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인류의 귀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조차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냐?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생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인 전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 일은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계보가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어왔다면 전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자연적으로 신앙에 동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상당 부분 긴 시간 속에서 이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후손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일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다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또 다른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는 신앙의 맥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전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기독교 신앙의 단절이 있고 또 역사의 불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당대 끝나버리는 비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잘 계승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쉐마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쉐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쉐마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다가 이런 질문을 그들의 부모들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 왜 이렇게 저에게 두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들의 그 자녀들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해 주느냐?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내가 지켰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도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있단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는 거란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항상 복을 주실 것이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너는 영원히 복을 받으며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이렇게 가르치라. 아들아, 내가 네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란다 하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길들여 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약간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찬송을 드려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는 자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그 신앙의 모든 결과들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며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이며 진실한 삶이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최선의 길이되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복을 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일은 우리의 자유를 묶으려고 하는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안내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자들이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는 그 일이 운전자들의 멍해입니까? 아니면 운전자들의 유익입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아주 좋아져서 길을 안내할 때에도 그냥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도로의 모든 사정들을 다 감안을 해서 가장 좋은 길로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의 내비게이션들은 과속을 하면 속력을 줄이라는 경고음이 울려지고 또 졸음 운전이 의심이 들면 잠시 운전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안내까지도 상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전자들이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받는다고 하는 이 일은 운전자 본인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항상 복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고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선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주는 안내서요, 또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고도 건강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멍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복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런 복을 가져다주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일이야말로 부모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유익을 주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니까, 순종해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더라, 이런 축복이 있더라. 자식들이 보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온 날들에 이 좋은 열매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결과이다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얻고 누리고,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 복을 자녀들에게도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길은 기독교 신앙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보면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우리에게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그 신앙이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와 손자들의 세대로 계속해서 신앙이 계승이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한 가정이 3, 4대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 4대가 함께 살고는 그 집안에 세대 간의 신앙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엄청난 트러블과 소용돌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단 둘이 살면서도 서로의 신앙의 문제로 티격태격을 하다가 갈등이 심하면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3, 4대가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의 신앙이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그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3, 4대가 함께 모여 살더라도 할아버지가 그의 자식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다시 그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다시 그 아들은 그의 자식인 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어서 말씀으로 온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화평하고도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쉐마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의 신앙이 당대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차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신앙을 네의 후손들에게 계승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한다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방법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쉐마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시점은 대략 기원전 1440년경이었습니다. 지금이 주 2023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행하였던 설교를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요, 35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꾸준히 지켜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지금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5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맥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에는 결정적인 흠결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메시아관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신앙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 열강들의 그 틈바귀 속에서도 특출한 민족으로, 축복받은 민족으로 계속해서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그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3,500년의 긴 세월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맥을 이어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비록 구원은 못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기업과 이 땅에서의 복을 그들은 충분하게 얻고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계승해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치 우리의 의가 율법을 힘써 지키는 데서 오는 것처럼 언뜻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의 의를 말씀하실 때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의 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를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결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고도 정확한 의의 기준, 의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고 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의의 기준 그리고 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 가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길들여다 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기준점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가는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인생 그리고 가장 질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 이것이 가장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의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정확한 최선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인생을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조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당대에서 신앙의 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그 맥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터 위에, 성경 말씀의 그 터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우고 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을 부지런히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에도 주의 밝은 빛 빛나여 주. 이절 주님이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